할렐루야. 예, 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예배를 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저희를 온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 장소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자 하니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한량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주님을 위한 곳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예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성탄절이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서 성탄 찬송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져라 내 구주 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정령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세 엎드려져라세 엎드려져라 내 구주 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져라세 엎드려져라세 엎드려져라 내 구주 하셨네 우리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소리에 사네 육축 소리에 아기상계만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다 사랑하니 그 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예수의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그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모의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이영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날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있을 때에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를 아버지 돌아봅니다.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삶을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아버지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감동대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넓은 들에서 갈 길을 못 찾아 아버지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넓은 들이라도 아무리 아버지 비좁은 골짜기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바라보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주님 다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아버지 이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끝난 줄 알았던 교만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께서 제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 재앙을 거둬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죄를 무릅쓴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재앙이 하루속히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두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재앙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아버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함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양식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일체가 없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하실 때 몇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자원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무슨 짓이라도 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살 길이 있는데 참 그 길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4항과 6항에 있어서 볼 건데요. 오늘은 칭의의 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받았으면 그 이후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쉬었는데요. 우리가 앞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3항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관해서 보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은 받게 된 수단이 뭐냐? 바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시고 그 유효하게 부르실 때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신앙,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졌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명이 이르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람은 칭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 사람은 칭의로 말미암아 또 무엇이 일어나면 성화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죄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는 자로서 하나님하고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칭의가 없는 성화가 없고요. 성화가 없는 칭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죄에 있어서 죽고 의에 있어서 살고자 할 때 당연히 죄와 세상의 유혹이 있다는 것은 의에 있어서 살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 방해되는 외부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죄에 있어서 죽지 아니하고 의에 있어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죄와 세상의 유혹이 있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령 의에 있어서 죽고 죄에 있어서 살고자 할 때 죄와 세상의 유혹에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있고 찔림이 있는데 돌이키지 않냐고 있다면 그건 위기라는 거예요. 의에 있어서 죽고 죄에 있어서 살고자 할 때 죄와 세상 유혹이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근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문제라는 것이죠. 가령 나쁜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에 접붙여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고 하면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처음에는 나쁜 열매가 날 수 있으나 나중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으로서 나의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이 되었던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으로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늘 했던 말인데 너무 식상하게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0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앞서서 다 비유로 설명했던 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부끄러움이고요, 수치고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여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믿게 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향하여 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칭의가 있는 자가 성화가 없을 수 없고요, 칭의가 없이 성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성화에 있어서는 볼 것인데요, 오늘은 칭의에 있어서 함께 볼 것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에 있어서 보았는데 그 이어서 22절과 2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젠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가 없다고 하면은 이 칭의가 거짓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살고자 할 때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데 죄와 세상의 유혹에 있어서 외부적인 방해 요인에 있어서 내가 싸우려고 할 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살지 아니하는데 아무 일도 없다?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하나님의 내 삶에 채찍질이 없다? 이상한 일로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죄와 세상의 유혹이 있어서 우리가 그 짐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불과 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이렇게 이해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는데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제11장 4항 칭의의 때, 우리가 오늘 칭의의 때에서 볼 건데요. 칭의가 언제부터이냐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4항 11번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요,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죠. 기업, 시옷지 이렇게 이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자살했는데 자기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영상을 들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견해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영원전부터 의롭다라고 그냥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선재되어 있는데 그 영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의롭다라고 칭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작정했다는 것과 내가 영원전부터 의롭다라는 것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영원전부터 의로운 영혼이 선재했던 것처럼 알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자신들이 그러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영원전에 믿었나요? 아니죠. 이 땅에 현존할 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자녀인 줄을 알자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라고 할 때 여기서 복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현존할 때 믿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의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가 땅에 현존할 때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줘서 믿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한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언제 받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냐면은 앞서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라는 거예요. 현존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4항 12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고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까닭은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받은 자가 죽어야 할 가장 큰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이죠. 폐역한 자녀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폐역한 자녀의 모습으로서 죽임을 당했죠.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서 저주받은 자로 영원한 사망에 갇혀 죽어야 할 자와 같이 그렇게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이 작정하셨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을 성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2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5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첫사람 아담 곧 남자의 씨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것으로서 첫사람 아담 남자의 씨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났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꼬꼬무를 보는데요. 전 꼬꼬무를 자주 보거든요. 근데 꼬꼬무를 보는데 고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근로기준법을 화형식을 하자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그 책을 불로 태우는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정부에서 말살을 하니까 자기 몸에 불을 던지고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말을 듣고 번뜩 저의 마음하고 저의 생각에 깨닫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방송에서 그 장면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를 보아도 좀 성경과 좀 관련된 있는 것을 좀 보려고 해요. 근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말씀이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폐했다는 단어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 법 앞에서 섰더니 우리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을 왜 지키라 했냐면 근로기준법이 안 지켜지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면은 율법이 죄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죄인가요? 아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라 율법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몸으로 율법을 성취하고자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법조문을 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죠. 예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갇혀 있게 되면은 그것 또한 율법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 없는 자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면은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죠. 죄가 없는 자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율법이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11장 4항 12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은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의로울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누구를 보내면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의 의로운 것과 나의 죄사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 마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다면 율법 아래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건 맞아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 죄를 사했다는 거고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내 죄를 사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 어떻게 해서 내게 있어서 죄의 용서함이 되고 내게 있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에 있어서 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그냥 나타난 거 아니냐는 것이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 내 죄를 사하고 나를 의롭다 하는 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죄사함을 받았지요? 내가 언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언제 죄사함 받고 언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나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구원에 이르는 믿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나눌 때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냥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수단으로서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는 것이 내 공로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나눌 때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실 때는 죽어있던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서 효력있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다 주었고, 그래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얻게 하셨고,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성령으로서 시인하게 하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을 때에 뭐하게 된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게 된 거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께로만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칭의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었어.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옳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죽음과 예수께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시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게 전가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내게 전가되어서 내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로마서 6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라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살고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전부터 택하여 나를 의롭다 하셨어. 그러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냥 살아도 돼. 사실 이것은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25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하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뭐하게 하기면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칭의가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될 때 성령의 역사로부터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때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 성경 구절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능력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항 13번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성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가 아니라요. 사항 13번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킬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내게 적용시킬 때 비로소 가능한 일로서 내게 실제적 사건이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내가 예수 믿지.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함께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었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때, 적용될 때, 성령께서 적용시켜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과 8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뭘 했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써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다 이 것이죠. 여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써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끝나면 우리가 양자됨에 있어서 볼 것인데요. 양자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속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금가루 받고 은가루 변환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면 이제는 그 이후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칭의를 얻고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를 얻고도요 죄를 범하기도 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범죄예요. 죄를 범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의롭지 않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성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 행위나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범죄해도 되냐? 그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를 범해도 된다라는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죽어 있는 것이고 거짓교리이고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5왕 14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칭의를 얻고 나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용서하느냐? 내가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법적으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서 완전히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일에 있어서는요,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보고 용서해줄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과 9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고 해요. 의롭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니와 또 행할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고 계속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 아들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해 하고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나 죄 없어 그리고 살면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거니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왕 14번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여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는 그 죄에 있어서도 모든 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용서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하고 사는 삶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5왕 15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칭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왕 15번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 없지만 전락되는 건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거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다시 살릴 것을 말하고 있죠.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5왕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칭의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실제 대상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은 그들의 죄들을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죠. 죄를 범하기도 해요.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낮추어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이 환경을 몰아가요. 완전히 바닥에 길 때까지 몰아가셔요. 비참할 때까지 몰아가셔요. 그래서 다 찢겨서 정말 죄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심정으로서 사망에 이를 지경까지 몰고 가셔요. 그렇게 될 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은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은 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죄와 세상에 대하여 계속하여 살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사생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고 죄와 세상에 대하여 계속하여 살 때 하나님은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되고 제 3상에 있어서 죽음의 고통까지도 내려가게 하시고 죄에 있어서 날마다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믿음과 회개로서 새롭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은 그 노를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기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세상에 있어서 민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감각하다는 것이고 그 무감각하다는 것은 내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것이고 근데 부정하게 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양자됨에 관해서 볼 거라고 했죠. 다음에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지 못한다는 거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도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말했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에게 대수롭지 않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좀 담요리 좀 챙기지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평소대로 하는 말처럼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지적하는 거예요. 너 그 말이 아내에게 있어서 얼마나 상처가 될지 아냐 라고 해서 바로 회개하고 아내에게 사과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했던 말, 대수롭지 않게 했던 행동,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것,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모든 일, 우리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성령 하나님하고 동행하냐는 것이죠. 작은 바람에도 떤다라고 이야기했죠. 작은 소리에도 떤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예수의 사람은 작은 떨림에도 작은 소리에도 작은 바람에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듬이를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6항 17번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가 아니라 통일하였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은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 통일시켜놨다라는 하나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뭘 믿어요? 그냥 아무런 대상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했다.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25장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이 뭐냐?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 약속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땅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요. 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그걸 얻고 싶어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나는 예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망할 자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였다는 거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자손을 낳지요. 근데 유다가 이상한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내가 나보다 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오늘 그 메시아 그분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여자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었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라는 거예요. 영혼을 망할 자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생명을 얻고 영생 얻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또 쫓아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행실로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이 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의를 작정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그 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의를 성령을 힘입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그 삶의 기쁨이 그 평안이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를 보는 것이 딱 두 부르는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볼 수도 있을 때 꼭 찾아서 봐요. 근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라요. 근데 방법을 알려주면 그들이 그것을 행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노력할 수 있냐?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죠. 사랑이 있으니까 노력하는 것이죠.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아야지 한다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삶이 있을 때 노력하게 되고 그것이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힘든데도 자기가 좋아하면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을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 돈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께로 향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령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마음에 있는 것을 걷어내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그리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내 삶의 문을 두드렸던 그 예수님의 그 두드렸던 손향기만 남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이 남겼던 그 향기를 쫓고 예수님이 남겼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를 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찾아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가는 그 슬라피 여인과 같이 이제는 자리를 일고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마음에 그 안일했던 그 낯했던 모든 그 삶을 벗어던지고 주와 함께 살고자 하는 삶의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께 예물 드리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이 있고 주인을 맞아서 정한 예물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고 또한 이 자리에 드릴 것이 없어서 아버지 앞에 빈손을 들고 나간 우리 귀한 성도들의 형편이 있고 삶이 있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마음을 상한 심령을 쏟아놓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걸음걸이에 하나님의 그 자원으로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잡고친 그 풍성한 삶으로서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2월 25일은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령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령들의 모든 자리마다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